네, 반갑습니다. 먼저 오늘의 본문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라. 네. 오늘 저는 이 해당 본문 말씀을 바탕으로 죽이는 구제, 살리는 구제라는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지난 2018년 한국임상심리학회라는 곳에서 발표한 통계가 있는데요. 바로 한국 사회의 고독지수, 즉 우리 사회가 얼마나 고독한지에 대한 통계입니다. 과연 이 점수가 100점 만점 중에 혹시 몇 점이 나왔을까요? 잘 못한 한번 말씀해 주시죠. 58점. 58점. 한 37점 생각합니다. 37점. 네. 무려 78점이 나왔습니다. 절대 적지 않은 수치죠. 그리고 흥미로운 점은 전문가들이 이 높은 수치의 원인으로 뽑은 가장 첫 번째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바로 개인주의의 심화였습니다. 흥미롭지 않습니까? 개인주의가 뭡니까? 공동체를 떠나서 개인이 행복해지겠다라는 그런 의도인데 오히려 개인주의가 심화될 때 우리는 또 우리 사회는 오히려 더 고독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성경의 가르침과도 일맥상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공동체적인 존재로 창조를 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더불어 살 때 비로소 진정한 만족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점에서 오늘 제가 함께 나눌 구제라는 주제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구제는 나와 이웃을 더불어 살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모든 구제가 다 좋은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즉, 나를 죽이는 구제가 있는 반면에 나를 살리는 곧 성경이 말하는 구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오늘 본문을 바탕으로 먼저는 그 성경이 말하는 구제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왜 해야 하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구제를 할 수 있을지 그래야 해서 다른 이도 살리고 나 또한 살아나는 그런 축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지를 증거하고자 합니다. 자, 그럼 먼저 성경이 말하는 구제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공동체적인 섬김입니다.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따라 해보겠습니다. 공동체적인 섬김. 공동체적인 섬김. 저명한 구약학자죠. 브루스 월트키에 따르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25절 말씀이 속해 있는 23절에서 27절까지 한 덩어리는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있는데 그에 의하면 그 주제가 바로 공동체적인 섬김입니다. 즉 성경이 말하는 올바른 구제란 자신의 만족을 위한 것이 아닌 공동체를 위한 섬김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질문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아니, 구제란 남을 돕는 것인데 그 자체로서 좋은 것 아닌가?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히 잘못된 구제가 있다라고 마태복음 6장의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마찬가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것과 같이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들은 이미 자기의 상을 받았다는 것이죠. 즉 무슨 말씀입니까? 자기 교만 위에 세워진 구제는 결국 스스로에게 상을 줌으로써 자기 교만만을 더하여 자신을 죽게 만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와 반대로 오늘의 본문 24절과 25절은 자신을 희생하며 남에게 베푸는 자가 히브리어로 노사프, 즉 더욱 부하게 된 자라고 말을 합니다. 이러한 구제는 나를 살립니다. 이러한 진리는 오늘의 본문 하반절에서 가장 극적으로 드러나는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아멘. 여기서 이 자기도라는 단어에 주목을 해야 합니다. 월트키는 이 단어를 좀 어렵게 표현을 하는데요. 이 신학자들의 좀 특징인 것 같습니다. 어렵게 말하고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신적 질서 안에서의 상호성의 원리에 대한 약속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말이 어려운 것 같지만 이러한 이 신적 질서는 결코 우리의 멀리에 있지 않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어머니가 아이에게 모유를 주는 장면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머니는 자신을 희생해서 그 아기에게 모유를 짜 주죠. 그리고 그 모유에는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뿐만 아니라 무기질, 비타민, 효소 등 정말 어마어마한 영양소가 들어 있습니다. 아무리 분유 시장이 급격하게 발전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 모유를 완벽히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없다는 것이 학계의 입장입니다. 아기는 그것을 먹고 무럭무럭 성장하게 되죠. 하지만 여러분, 모유가 아기뿐만 아니라 어머니에게도 좋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모유 수유를 하는 어머니는 유방암, 난소암, 자궁암 등의 질환에 걸릴 확률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특히 수유할 때 생겨나는 프롤락틴이라는 호르몬은 산후 우울증을 예방해주며 산후 회복에도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놀라운 창조의 섭리죠. 이러한 신적인 질서, 즉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구제란 일방적인 희생 혹은 자기의 만족만을 추구하는 것도 아닌 이 사호성에 바탕한 공동체를 풍족하게 하는 구제라는 거죠. 자, 그럼 우리는 다음의 질문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제를 왜 해야 하는 것일까요? 구제가 좋은 건 알겠는데 그것은 나에게 의무입니까? 나는 구제를 꼭 해야 합니까? 성경은 구제가 분명히 우리의 의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우주의 통치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청지기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존 웨슬리의 설교 돈의 사용의 일부를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여러분을 소유자가 아닌 청지기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잠시 동안 여러 가지 종류의 재물을 맡기셨습니다. 이 모든 것의 완전한 궁극적인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따라서 이는 하나님께 속한 물건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가장 큰 특권 중 하나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 하나님의 통치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입니다. 창세기 2장 19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의 이름이 되었구나. 하늘과 땅 그리고 동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아담에게로 이끌어 가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으로 하여금 그 이름을 짓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직접 하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담에게 의도적으로 그 일을 맡기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자신의 소유를 청지기인 우리에게 맡기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점은 내 자신조차도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서 6장 19절에서 20절 일부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저와 여러분의 존재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즉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이러한 이해에 바탕한다면 구제는 단순히 재물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즉 나의 생명이 하나님의 것이고 내가 호흡하는 이 하루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가진 모든 것, 즉 재물뿐만 아니라 우리의 시간들, 말과 행동들, 감정과 관심 등 나의 전부를 청지기적인 사명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선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구제를 해야 하는 마땅한 이유이기도 하죠. 이제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질문을 한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설교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여러 꼭지들이 있습니다. 구제는 공동체적인 섬김이고 또한 우리는 청지기적인 사명을 바탕으로 그것을 선용해야 한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사실을 몰랐습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처음 듣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아마 초등학생 때부터 남을 돕는 것이 옳은 일이라는 그 윤리와 도덕을 이미 익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구제하지 않습니다. 머리로 우리가 알고 있음에도 우리가 받는 것은 한국사회 고독지수 78점이라는 암울한 성적표 뿐입니다. 몰라서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이 구제를 못하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우리가 이 말씀을 윤리와 도덕의 차원에서만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월트키는 잠언을 관통하는 하나의 주제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바로 모든 윤리와 규범을 지키라는 어떤 지침이 아니라 그 너머에 계신 완벽한 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에 대한 유일한 답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섬기셨습니까? 체포되시던 날 밤 우리 주님께서는 가룟 유다가 자신을 배신했다는 사실과 조금 있으면 로마 군병들이 당신을 잡으러 오리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노예가 주님에게 하던 치욕스러운 행동을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에게도 하신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도전이죠. 상상을 초월하는 섬김입니다. 그리고 그 발을 씻기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내가 본을 보낸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구제의 윤리와 도덕을 행하려고 하면 우리는 분명히 실패합니다. 아니, 잠시 성공한 듯 보여도 그것은 오히려 그 윤리와 도덕을 지켰다는 자기 교만만을 더하는 나를 죽이는 주제가 됩니다. 그러나 부족하지만 능력이 없지만 그저 섬김의 완벽한 본을 보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발자취를 하나하나 따라간다는 마음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면 우리는 구제할 수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제의 사전적인 뜻, 구할 구의 건널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을 도와주다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구제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아마 이러한 장면들이 가장 먼저 떠오르실 겁니다. 남을 구제하는 것, 좋은 일이죠. 선한 일입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말씀을 들은 여러분이 구제를 생각했을 때 이 사진이 아니라 다음의 장면을 떠올리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먼저 구제의 대상이었다는 사실. 어려운 처지 수준 정도가 아니라 구제 불능 수준에 있던 나를 죄로 인해 영원한 죽음과 절망 가운데 사무쳐야만 했던 영적인 고아 같은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께서 구제하셨습니다. 사랑하는 감신신학생 여러분, 구제하다라는 단어의 유의어로 구원하다라는 단어가 있다는 걸 알고 계셨습니까? 왕이신 예수님께서 저와 당신에게 최고의 구원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성경적인 구제, 즉 나를 살리는 구제는 대상에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원수여도 배신자여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구제의 유일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우리 사랑하는 신학생 여러분, 최고의 구제를 받은 여러분의 안에 영원한 생명과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맡겨질 영혼들 또한 있지요. 그들에게 여러분이 갖고 있는 시간들, 재물들, 감정들, 여러분 안에 있는 아름다운 은사와 은혜들을 그들에게 주저없이 구제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다른 이들을 살릴 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신도 살아나라. 그래서 하나님께 복을 받는 그런 복된 삶 살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